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니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야훼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아버지가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간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누룽지를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내인데 맨날 먹을 때 누룽지만 먹으니까 나는 누룽지 싫어요. 돌솥비빔밥도 안 내세요. 돌솥 누룽지짜리. 나 그거 그냥 공깃밥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추억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뭐 그나마 덜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표현력이 좀 이렇게 나타나질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돈 버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밥을 한번 사겠다는 거죠. 웬일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조회하고 뭐 하고 금요 때인가 그때 잠깐 이제 우리 금요철야 전에 밥 먹을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겠다는 거죠. 웬일이야?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왜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이 말을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줬는데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돼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될 거야. 자기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자기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정말 자기 아들이 그때 7살인가 8살이 됐는데 그때 내가 잘 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 하면은 우리 조용히 목사는 구만에 장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기다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니면은 들어주는 게 제한적인 거 너무 과도하면 들어줄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속량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죄의 그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옥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원래 지은 원죄, 또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거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산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던지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했다는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안에 정말 죄책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청산해 줬기 때문에 우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율법을 죄에서 떠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감사의 삶이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하면은 옛날에 나랑 살았던 아버지, 나를 키워준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심을 맛보아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껴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의 어려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린 누구를 만나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만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다 준비가 돼,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바쁘셔서 가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장소와 때에 함께할 때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얘기했죠. 아는 목사님이 저도 그렇고 결혼 전에는 이거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보러 야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그냥 툭 나올 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하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머리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심장으로는 정말 내 금쪽 같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냐라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를 느낀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이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듣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익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 곧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함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거죠.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야훼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례를 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도 하나님, 모든 것 주관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더 크게 선물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을 하나님께 예비해 주셨고 이 2025년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찾는 것이고 그 축복을 찾는 것이고 정말 보화를 캐듯이 이 성경이 보화를 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금이 나온 광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산에 가서 캐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석탄이 나온 데 있다 할지라도 캐지 않으면 석탄을 캘 수가 없어요. 금이 나온 금강이라 할지라도 캐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원유가 나오는 이 광구가 있어도 구멍을 뚫지 않으면 원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예비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 주실까, 어떤 예비함이 있을까, 그 예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 예비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죠. 갑자기 일이 생겨도 아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큰 상자 있고 이 안에 손 놓으면 뭘 만지면 이게 뭔가 알아맞히는 거. 옆에서 이 방청객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손을 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겁을 먹어요. 그 옆에서 막 장난쳐. 왜? 이게 뭐야? 징그러워. 이게 뭐지? 막 별거 아니거든요. 뭐에서책 하나 있고 뭐 하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게 손 넣는 사람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내일이 두려운 일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내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나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해요. 이거 다음에 이거네요. 이거 다음에 이거네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오기보다 어떻게 지금 내일을 어떻게 제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가야 되네요. 물가를 피해야 되네요. 뭐 이런 데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 날짜가 정해지면 두려워요? 기다리잖아요. 모르는 날에도 기뻐요. 소풍 간 날이니까. 소풍 가면 모든 것이 좋으니까 맛있는 건 먹고 친구랑 놀고 하니까 그날이 좋기 때문에 기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풍 가는 날 같이 기대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놀라지 말라고 할까? 두려운 건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지만 놀라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깜짝 주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욱더 큰 은혜로 축복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의 축복과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그 은혜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로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이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택하신.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해요. 그 택정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택하고 정하신다는, 선정해 주셨다는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축복의 선택, 은혜의 선택, 감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리 와 데려가는 거예요. 요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가라는 데 안 가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셨네. 이 배를 주셨네. 나 타고 가야지. 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렇게 톡톡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면 거기서 따라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 여러분 물건 사면 다 자기 거라고 하고 너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빚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막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막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 말고 마귀한테 가려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갈 거야? 아유, 내가 안 믿어도 살아요. 괜찮아. 하나님 계세요. 나는 뭐 부귀영화 누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결단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해서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역사를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선택의 결단이 이 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바칠 수도 있고 바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선택을 했어요.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어려운 선택을 한 거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 생각, 방법, 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해 주시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인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2장 9절과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르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심영선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또 예비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곳이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가지 않으면 그래? 뭐 가봤자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많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체험한 사람은, 느껴본 사람, 그래 나도 한번 가봤어. 날씨가 좋을 때 가봤고 뭐 얼떨결에 가봤지만 정말 맛있었어 얘기하고 맛이 없어 얘기할 수 있다는, 가본 사람, 체험한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간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정말 포도송이 같이 알알이 맺은 것 같이 우리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이 포도송이를 어깨 메고 두 사람의 장정이 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풍요의 축복이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만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러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상황.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우리의 이 선택을 예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까지 자손의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제면서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